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한 달이 또 지났죠. 2월 달이 되었는데요. 또 2월 첫째 안식일 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두 다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는 다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본성과 인간의 원래 목적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타락한 후에 사람은 또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항상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믿고 수많은 종교계와 또 수많은 기독교의 어떤 종파 속에서도 내가 선택한 종교, 내가 선택한 이러한 종파는, 내가 선택한 이러한 진리는 어떤 진리인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진리를 가진 교회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또 그들에게 여러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적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꾸 무엇을 원했습니까? 요나에게 나타난 표적, 솔로몬에게 나타난 그런 표적들을 원했지만 사실 그들이 정말 표적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또 다른 한 부류에서 또 다른 부류로 이렇게 양성이 되셨어요. 그렇죠? 나누어지셨습니다. 그는 바로 유태인으로부터 이제 유대교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엇으로요? 초대교회로 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더라면 지금의 모든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도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그들의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대조적인 진리를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셔서 짊어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보면 그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가혹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33년 동안 삶을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까도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동정해 주는 것, 그렇죠? 아픈 사람의 마음을 동정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치료제입니다. 난 실컷 아프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얼마나 아프겠냐, 그냥 비난이나 하고 아니면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런 말이나 하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픈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마음을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죄를 인해서 그 사람 피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안아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하나의 교훈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성을 벗으시고 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쓰고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쓰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기 힘든 죄를 예수님도 이기기 힘든 어떤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예수님도 먹고 싶으셨겠죠. 그렇죠? 우리가 배고프면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우리가 이기기 힘든 여러 가지 악한 것과 정욕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결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쉽게 이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다 이길 수 있지. 우리는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일 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신기한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신성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네,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엇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대표적인 말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쉽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조금 쉽습니다. 그럼 진리는 내가 따라주지 못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항상 굳게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 진리를 따라주지 못할 때는 진리를 깎아내리고 내가 할 때는 진리를 세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진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진리 역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지난 6,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진리를 언제나 보존시켜 내려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존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와이덴스인들, 그렇죠? 그들이 성경을 다 빼앗고 해소할 때 하나님께서 위클립을, 후스와 제롬을,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진리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무리를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셨다가 나중에는 그게 겨자씨 나무가 어때요? 나중에 커서 새들이 거기에 다 모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겨자씨 비유를 배우라.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렇죠? 풀 중에 여러분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죠. 하지만 풀 중에 가장 큰 풀이 뭐예요? 겨자입니다. 가장 커요. 모든 풀들 중에서 새들이 막 많이 앉을 수 있는 그 풀이 겨자인데요. 심지어 겨자 나무라고도 합니다. 진리는 그렇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번성할 때는 크게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그래요. 처음에 기독교는 핍박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지만 지금의 기독교는 굉장히 크게 번창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진리도 이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은 오류가 들어오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진리들이 들어왔지만 앞으로 다시 진리는 일어나서 진리는 다시
그 오류를 되찾고 진리로 바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피해서요? 무엇으로부터 피해서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에게 어떤 선고를 받았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아담이 원래 죽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드셔도 뭐 99세 할머니에게 누가 그랬다고 하죠? 뭐 100세까지 장수하십시오 하면 서운하다고 할까요? 서운하시죠. 99세를 살고서도 내년에 돌아가십시오 하면 서운하겠죠. 말이라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성 가운데 일찍 죽어야지 말을 하면서도 본성 가운데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다. 근데 사람이 그냥 막 힘들고 어렵고 잘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려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게 본성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을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면 가장 큰 후회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을 걸, 내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잘 믿고 하늘에 갈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믿져야 본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사실 어떻게 보면 믿져야 본전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얻을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하루 쉬라. 그럼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얻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못 받고 20만 원을 못 받고 하니까 엄청 손해가 갔지만 하나님께 대신 다른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그날 일하면 더 큰 질병에 걸릴 것을 하나님 쉼을 통해서 또 질병을 막아주실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 지켜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또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살아봐야 80, 90,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80, 90이 아닌 그거보다 몇백 배, 아니면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의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한다면, 우리 죽을 육신, 그렇죠? 불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특성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온 몸이 조직이 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특이한 지식과 지혜와 발달된 두뇌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코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어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냐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일찍 죽었더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역사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특이한 역사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보면 어때요? 자식이 먼저 죽는 일들이 수도 없죠. 그렇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들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런 일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기록해 놓았어요. 사람이 자꾸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도 순서가 없어지고, 또 태어날 때도 악하게 태어나지고 죽을 때도 악하게 죽는 그러한 계속적인 악순환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거의 악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결코 타락한 마음을 다시 심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마음을 또 주셨구나. 정욕을 주시고 악한 것들을 주시고 악한 이기심을 그들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본성을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만 섬기고 죄를 짓지 않는 의지를 갖고 태어났다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조종하고 하는 로봇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시한 개발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선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어도 그 사람의 역량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유의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유의 의지가 없는 복종이나 없는 사랑은 강제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서운 사람이 총을 들고 내게 와서 나 사랑이라고 하면 다 사랑한다 하겠죠. 그런 사랑이지만 자유를 줘서 네가 사랑해도 좋고 사랑하지 않아도 좋지만 사랑하는 것이 좋아. 그렇죠? 네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좋고 지키지 않는 것도 좋지만 선택은 내가 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면 내게 복이 오고 지키지 않으면 화가 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유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강제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할 때도 여전히 그 본성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한 성향이 더 올라온 것뿐이지 선한 성향이 조금 줄어든 것뿐이지 두 가지의 그 성향은 똑같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한 성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며칠 날 창조하셨다 그랬습니까? 창조 며칠 날 창조하셨다 그랬죠? 5째 날일까요? 우리 나연 씨? 몇째 날이죠? 네? 6째 날. 맞습니까? 네, 사람은 6째 날 창조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작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작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여러 멋있는 곳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런 굉장히 큰 그러한 웅장한 곳들이나 황산이나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자연 광경을 보면서 와, 정말 멋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주의 별 전체를 보면서 야, 신기하다, 굉장히 황홀하다 이런 느낌을 갖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가장 큰 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렇게 볼품없고, 그렇죠? 악하고 이기심 많고 자기 것만 그냥 생각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소위 짐승과 같이 이기심만 가득한, 또 정욕으로만 길들여진 짐승과 같은 그러한 본성을 갖게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화예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품성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이 세계 모든 것보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 자체는 우리의 심장이나 우리의 폐나 또 우리의 지능, 두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고 또 타락했어도 우리가 6,000년 동안 타락했는데도 이 모양까지 왔는데 그래도 최고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정말 완벽하고 균형지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기 전에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높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요? 거룩한 목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6장 1절을 볼까요, 한번? 창세기 다 같이 6장 1절입니다. 성경 시간이 별로 없지만 몇 말씀을 그래도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네, 자,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서요, 지금 사람의 딸들을 가리키고 있는 누구일까요?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라고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천사들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러한 사건 아시죠, 여러분? 가인이 누구를 쳐 죽입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전쟁의 출발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벨은 죽고 아벨에 대신한 누가 태어납니까? 셋이 태어나요. 셋이 태어나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후손들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셋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셋의 후손들은요, 늘 경건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야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민족들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1000년이 지나고 1500년 가까이 지날 때 1000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노아 시대쯤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이 누구랑 자꾸 접촉을 합니까? 가인의 후손과 계속 접촉을 합니다. 이건 복음을 위한 접촉이 아니라 무슨 접촉이에요? 같이 타협하는 접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신이십니까? 그렇죠. 시편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시편 82편 6절. 우리 찾기 힘드신 분들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기억절이니까. 시편 82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자, 사람은 사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제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하고 자식도 아버지라 하고 손자도 아버지라 하고 어떤 사람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몇백 년 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요 사실 이러한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왔지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품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거듭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그러한 표준과 우리의 어떠한 본성이 어떠함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우리 속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썩어져 없어져갈 우리 육신에서 신의 성품으로 바뀌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첫 번째,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재성군이
책 메시아 책을 읽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마귀에게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때 몇 가지 시험 받아요? 3가지 시험을 받죠. 첫 번째 시험 뭐였을까요? 첫 번째 시험. 첫 번째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뭐죠? 식욕. 네,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첫 번째 온 시험은 식욕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가장 괴롭혀 온 시험이 무엇이라고요? 식욕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외람됨입니다. 사단이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뭐 하라 그래요? 뛰어 내리라. 누가 와서 받들어 준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준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무슨 시험일까요? 세 번째 무슨 시험입니까? 네? 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무엇을 주겠다? 천하 만국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혹하게 책망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만 당한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난 4,000년 동안 인류가 계속 태화되어 오면서 당했던 시험을 축소해서 한 번에 받으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 식욕, 또 정욕, 그리고 또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험에서 결코 모든 죄로부터 다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유명한 다윗도, 솔로몬도, 삼손도,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누구를 아시죠? 뭐 요한도, 베드로도, 요셉도 아무도 모든 죄로부터 사단의 어떠한 영향으로부터 전체 다 벗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보면요, 이 식욕을 쭉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식욕에 방종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아담이 무엇을 따먹었어요? 아담이 무엇을 따먹었죠? 선악과.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여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웃으면서 이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걸렸다가 아담이 그 사과를 먹고 걸려가지고 여기 남자는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없잖아요, 이게. 물론 그게 이제 진리는 아니지만 우스갯소리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아담이 무엇을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근데 하와도 먹었는데 왜 아담만 걸렸을까? 아담은 양심이 걸려가지고 이게 목에 넘어가다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유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선악과가 망고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도 하고 우리가 어떤 과일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선악과는 그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잘못이지 선악과가 뭐 잘못이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서가 있죠. 에서가 어떤 식욕에 또 넘어갈까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 이 에서가 어떤 시험에 넘어갈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동생에게. 배가 너무 고파 사냥하고 와서 사냥 하나도 고기를 못 잡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평생을 울면서 후회해도 그 장자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팥죽이 나쁩니까? 아니죠. 팥죽 건강식이죠. 그런데 이 팥죽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식욕에 의해서 눈이 먼 사람들의 이런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뭐 고기도 뭐 그냥 먹든지 말든지 놔두셨고, 그 다음 파, 마늘, 뭐 고추 다 먹도록 놔두셨고, 그 다음에 부절제하도록 놔두셨어요. 아무런 그 타치를 안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애굽에 살아있는 동안 어차피 다른 하나님의 율법도 못 지키니까 그래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그들을 무엇을 처음으로 바꾸고자 원하셨냐면 식욕입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4절 주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 좀 더 일찍이 고기를 저들에게 공급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많은 것들이 제한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던 자극성 식물보다 저들의 필요에 보다 더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탈선된 식욕, 그렇죠? 탈선된 식욕을 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저들로 하여금 태초의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을 더 읽으면 제2의 가나안, 그렇죠? 그들이 제2의 가나안에 살아가야 될 사람의 모본으로 자극성 음식을 제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파, 마늘, 고추, 후추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또 유대 그 요세푸스나 이런 역사에도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똑같이 하셨다고 모형으로 설계하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에게는 이제 그 모압 여자인가요? 모압 여자로부터 모압 아내를 통해서 낳은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솔로몬의 나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두 나라로 갈르셨습니다. 솔로몬의 충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10나라 유다와 베냐민 나라를 제외한 10나라를 이제 치리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유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갈렸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배하러 어디에 갑니까? 자꾸? 예루살렘에 갔다 오니까 이 사람이 이 왕이 속으로 야 저러다가 나중에 우리 나라가 위태하지 않을까. 한 나라가 갈리긴 했지만 더 위태롭지 않을까 해서 금송아지의 우상을 신전을 세워놓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냈는데요. 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계속 살면 네 가문에서 나라를 패하게 하겠다. 그러한 저주를 내립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잠시 회개를 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그 선지자는 떠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여로보암 시대 왕 그 가문에서 모두 다 끝나고 다른 데서 이제 왕위를 찬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네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식욕을 자제하고 와라 그랬는데 그가 오다가 어떤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음식을 먹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에는 이 식욕의 죄를 굉장히 하나의 큰 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있어요. 식욕에 진 사람들은 무엇에도 진다 그럴까요? 정욕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정욕의 노예가 된다. 이런 성경의 엘렌 G. 화이트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정욕의 노예가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성적 범죄의 가장 큰 뚜렷한 심판을 초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성연애나 여러 가지 기타 범죄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삼손, 여러분 아시죠? 혹시 믿지 않는 분들도 삼손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요? 힘이 센 사람. 그렇죠? 삼손은 뭐 이런 이 교회도 번쩍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삼손은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요? 삼손이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네, 정욕 때문에 망했습니다.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냥 2,000명 대 1로 싸워도 이긴 사람인데 1,000명 대 1인가요? 네, 1,000대 1로 싸워도 이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냐면 정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또 솔로몬도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무엇 때문에 망하죠? 네, 정욕 때문에 망하죠. 다윗도 정말 그렇게 용감하고 하나님을 다윗만큼 누가 사랑한 왕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없었죠. 하지만 그 다윗도 그 정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런 식욕, 정욕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손꼽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그들에게 어려움과 시험과 올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함이라는 단락을 보면요. 여러분, 그 가인이나 발람이나 유다를 보면 한결같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심입니다. 그렇죠? 이기심이에요. 자기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용히 들어오는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수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자신이 사단의 거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악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장 작은 유혹과 시험과 오염물을 통해서 우리가 와서 나중에 자신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 정도로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독약과 같죠. 그래서 뭐 핸드폰 문화, TV, 가요, 세상의 의복, 게임, 부절제, 경건치 않는 삶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독약입니다. 사람들은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쾌락에 탐닉되어 오고 거기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그것을 방종시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자동차 운전하면 사이드나 이런 것들 브레이크가 느슨해집니다. 그렇죠? 느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점검하고 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언제나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그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사람들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추락하다 보면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는 선한 것과 경건한 것과 이러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싫어하고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에 성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인간은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이 세상이나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똑같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왜 그것을 예수님을 사랑했고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라는 성경의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죠. 돈이 일만하게 무엇이 된다?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야고보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신성의 참여자가 된다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후보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성의 참여자가 될 사람 한번 다 나와봐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만일 우리가 이 신성의 참여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인간의 가장 높고 고상한 능력을 저하시킴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 슬픔과 죄악과 포악과 고통을 몰고 온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저들의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원칙들을 준수할 것이다. 우리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자들을 본다. 그들은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그리스도의 편에 저희 자신들을 둘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세상과 타협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 세속적인 사물에 모든 관심을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자들은 없어져 썩어질 것에 자기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참 두렵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중립을 지키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첫 번째 그들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말씀에 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처럼
또 솔로몬처럼, 그리고 또 조지 물러처럼 이런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첫 번째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것을 보면 그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되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사실 하늘나라에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하늘나라는 하늘에 살 수 있는 적합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버드 대학에 돈이 많아서 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공부를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거기에 살 수 있는 적합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하늘에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품성과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는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이 세상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욕심 없고 행복하고 또 정말 남을 비난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이 세상에 이런 악한 그러한 영향들이 많은 사람의 행복을 뺏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작지만 또 우리의 그러한 기도가 아주 연약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로 각자가 서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